26절까지 말씀 통해서 삶의 갈증은 예배의 문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삶이 힘들어지면 무엇인가를 바꾸는 것을 통해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또 어떤 사람은 환경 변화를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또한 어떤 분은 맛있는 음식이나 쇼핑으로 마음을 달래보기도 하고, 이보다 스케일이 큰 사람들은 차를 바꾸거나 집을 바꾸거나 또는 직장을 바꿉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힘들 때마다 무엇인가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의 힘든 삶, 힘든 마음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무엇인가를 바꾸었을 때에 우리의 기분과 인생이 나아진 적이 있으십니까? 잠깐은 좋아지는 것 같아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전과 똑같아지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외모의 변화, 자동차, 집, 이런 외적 조건의 변화로는 삶의 문제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새로운 변화를 통해 얻는 만족감의 유효기간은 길어야 1년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물건을 바꿀 때에는 대략 2주에서 3개월, 환경이나 생활 수준의 변화는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그 만족감이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결국 무엇을 바꾸든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걸 심리학 용어로 쾌락의 쳇바퀴라고 부릅니다. 쾌락의 쳇바퀴. 새로운 것을 통해 얻은 그 만족감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현상, 이것을 쾌락의 쳇바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사람들이 중독에 빠집니다. 아무리 바꿔도, 아무리 새로운 것을 추구해도 만족감이 제자리로 돌아오니 그 쳇바퀴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새로운 것, 더 강한 것을 원합니다. 그러다가 각종 중독에 빠집니다. 이렇게 환경의 변화로는 마음의 문제와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무언가를 바꾸는 것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삶은 쾌락의 쳇바퀴 속에 갇힌 인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삶의 만족을 위해 남편을 여럿 바꿨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꿨고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자도 정상적인 부부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남편을 반복해서 바꾼 이유는 그렇게 하면 삶의 공허함, 삶의 갈증이 채워질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편을 바꾼다고 해서 여인의 갈증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공허와 목마름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인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인은 6시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이 6시면 오늘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 12시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의 날씨를 고려해 볼 때 정오 12시는 기온이 매우 높아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시간대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이 없는 시간대에 우물가에 찾아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는 여인은 지금 참을 수 없을 만큼 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철저히 고립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인은 목마름이 너무 심해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정오임에도 불구하고 목을 축이기 위해 우물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방탕한 사생활 때문인지 이웃들과 담을 쌓고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 여인을 외면하고 여인도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 아무도 다니지 않는 정오 시간대에 우물가를 찾았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수차례 남자를 바꿔가며 만나도 육신의 갈증, 마음의 공허함, 그리고 사회적 고립에서 오는 깊은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멸시하여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사마리아인은 혈통이 섞인 순수성을 잃어버린 민족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는 혼합 정책을 펼쳤는데 이스라엘 일부 백성을 아수르로 이끌어갔고 또 다른 이방 민족을 이스라엘 땅에 이주시켰습니다. 이때 다수의 사마리아 주민들이 이주민들과 혼혈되어 혈통의 순수성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의 접촉은 물론 대화조차 꺼렸습니다. 남쪽 유다에서 북쪽 갈릴리로 이동할 때에는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빠를 텐데도 불구하고 요단강 동편으로 크게 돌아가는 길을 택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이 사마리아는 피해야 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유는 이미 이 여인을 만나기로 예수님은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인을 만난 예수님께서 대화를 이어가셨습니다. 대화의 내용들을 쭉 보면 처음 대화의 주제는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화는 예배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으로 대화가 마무리되고 있지요. 목마름으로 시작한 대화가 예배로 마무리되었다는 것은 삶의 갈증은 예배 회복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여인의 삶의 문제는 남편이 아니라 예배였습니다. 사람 때문에 삶이 공허했던 것이 아니라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에 공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배는 회복하지 않고 만나는 사람만 여러 번 바꾸었습니다. 그러니 삶의 갈증이 해소되겠습니까? 바꿔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무너진 예배 생활이었습니다. 삶의 갈증, 외로움, 공허함, 이것은 예배가 회복될 때 해결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의 깊은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 사람들은 환경의 변화를 통해 삶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인간관계를 바꾸고 직장을 옮기며 주머니에 돈을 채우는 방법을 통해 그렇게 하면 삶이 좀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 성공, 관계라는 우물에서 아무리 물을 길어 올려도 그것은 우리를 다시 목마르게 할 뿐 삶의 갈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결국 삶의 갈증은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때 비로소 해결됩니다. 28절에 보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인은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물동이를 내려놓고 달려갔습니다.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그 물이 필요 없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곧 목마름이 해결되었다는 뜻입니다.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남에서 오는 기쁨이 삶의 갈증을 완전히 해소해 주었습니다. 여인은 이제 세상의 우물로 나가 물을 길어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안겨줍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우리 영혼에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기쁨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전혀 다른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건이 갖춰지면 기쁨이 오고 또 그 조건이 사라지면 기쁨도 함께 사라지는 것, 세상의 기쁨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기쁨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예배를 통해 얻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 넘칩니다. 예배를 통해 얻은 기쁨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며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조건은 바뀐 게 없어도 내 삶의 조건이 달라지지 않아도 마음은 늘 기쁨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경험하는 이 기쁨은 무엇인가를 얻어서 생기는 기쁨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생기는 기쁨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이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된다고 해서 정말 삶의 갈증이 해결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만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도록 설계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면 잠시 만족하는 것 같아도 결국 다시 목마르게 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어찌 하나님의 이미지로 지음받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참된 만족은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그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 아삽이 그러했습니다. 시편 73편에서 아삽은 악인들이 더 형통하고 더 잘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신보다 악인들이 더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아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삶의 의미가 뿌리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아삽이 다시 삶의 의미를 찾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깨달았나이다. 17절에 시편 73편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서야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했던 마음이 성소에 들어간 후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예배가 회복되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든 자기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이 고백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공허하고 무너진 마음은 예배가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회복됩니다. 그러니 삶이 힘들 때면 무엇인가를 바꾸려 하지 말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며 조건을 바꿔도 우리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삶의 갈증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공허했던 우리 삶에 생수의 기쁨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상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20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 장소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이 말하는 산, 곧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수룹바벨, 과거의 수룹바벨의 성전 건축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인들도 본인들도 그 사역에 참여하겠다고 찾아왔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자신들만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 후 약 200여 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심산 성전이 같이 존속했다가 BC 129년대에 그리심산 성전이 파괴되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여전히 그리심산을 축복의 산으로 여기며 그곳에서 예배하며 예배 장소로 활용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본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예배 장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어디에서 예배해야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장소를 묻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한정되어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물을 기르러 나온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 삶의 기쁨을 얻었고 그 만남을 가지고 동네로 들어가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예배입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는 삶, 그것이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어디서 드렸느냐보다 하나님을 만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장소보다 만남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 나올 필요가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논지는 교회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한 곳으로 예배를 다 드린 것처럼 생각하는 그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11시에 예배당에 나와 절차를 따라 예배했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배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예배를 다 드린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이 옳지 않다는 차원에서 장소보다 만남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물가에 모여 누군가를 험담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는 이 예배당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동시에 자신이 서 있는 우물가, 곧 직장, 가정, 학교에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장소에만 한정된 예배가 아닙니다. 장소를 초월해 삶 전반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서 드린 예배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합니다만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삶의 우물가에서도 만날 수 있고 삶의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을 통해 삶의 기쁨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는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우물가에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의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그 벽을 허무는 예배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꺼리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셔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은 수백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증오와 편견의 벽을 허무는 예배적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위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까지 확장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는 등 율법을 지키는 일에 철저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는 높은 담을 쌓고 그들을 차별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런 모습을 예배자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까운 사람에게는 문턱이 한없이 낮고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장벽이 한없이 높다면 그건 예배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이웃과 담을 쌓고 살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여인이 이제는 스스로 그 관계의 벽을 넘어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자신을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와서 보라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자 단절되었던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열린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면 나와 이웃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차별과 편견의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벽을 허무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이웃과의 장벽이 허물어진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그 일꾼의 이름이 나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아프리카 출신 흑인이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헬라 문화권에 익숙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디바의 젖동생입니다. 젖동생이란 단순히 젖을 같이 먹었다는 뜻을 넘어 왕실에서 왕자와 함께 교육받고 자란 최상위 통치계층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가문의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일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문화가 다르고 언어와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는 높은 신분의 벽, 인종과 혈통의 벽이 허물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평화를 노래하지만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의 경건의 울타리를 쳐놓고 자신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곧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는 자들은 사마리아인 취급하며 그들과 담을 쌓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예배당 안에서만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건 반쪽짜리 예배입니다. 예배당에서의 뜨거운 예배는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사역이나 사명하고만 관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사역을 내가 한다. 그것도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른다는 말에는 사람과의 관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이 만나는 사람을 우리가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을 찾아가셨다면 우리도 우리가 외면했던 우리만의 사마리아인을 찾아가야 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내가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던 사람을 찾아가서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이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가 완성이 됩니다. 원수처럼 여겼던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예배의 회복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숨겨진 삶을 드러내는 예배로의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과 대화하시다가 여인의 남편 문제를 짚으셨습니다. 이 남편 문제는 여인이 가장 숨기고 싶었던 삶의 어두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여인이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감추고 싶어 했던 은밀한 부분을 그대로 다 드러내셨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감추려했던 모든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은밀함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죄를 감추려 할 것이 아니라 모두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은밀한 부분까지 드러낼 때 비로소 예배의 기쁨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수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감춰진 죄가 있다면 그 죄가 샘솟는 기쁨을 가로막습니다. 죄는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기쁨의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의 감격과 기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숨기고 있는
우리의 은밀한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감추고 싶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속으로는 죄의 문제를 꽁꽁 감추어둔 채 겉으로만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본문의 흐름 속에서 해석해 보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형식이 아니라 어떤 장소에서만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해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 죄를 은밀하게 숨기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일까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모든 치부를 드러내고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숨겨진 죄를 고백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감춰두었던 은밀한 삶을 하나님께서 오픈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시기 위해 우리의 숨겨진 삶의 어두운 부분을 고백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환부를 드러내야 병을 고치듯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치유하시기 위해 우리의 숨겨진 죄까지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감추고 싶었던 모든 것까지 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런 예배가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입니다. 우리 삶에도 공허와 허무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지만 문득 마음 한켠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갈증을 채워줄 자기만의 우물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갈증은 세상의 우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우물에서 돈을 길어 올리고 건강과 성공을 길어 올리고 인간관계라고 하는 물을 길어 올려도 그런 것이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 갈증은 예배를 통해서만 회복됩니다. 그러니 잘못된 곳에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 이웃과의 관계의 벽을 허무는 예배, 자기의 은밀한 죄까지 하나님께 고백하는 예배, 이런 예배로 나아갈 때에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이제는 삶이 힘들 때 무엇인가를 바꾸려 하지 말고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